날이 많이 덥습니다. 한 주간 많이 더워서 많이 좀 힘드셨을 겁니다. 창세기 8장 보면은 8장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땅이 있을 동안 심고 거두는 일, 추위와 더위, 여름과 겨울, 그리고 낮과 밤이 그치지 않을 것이다 그랬어요. 이 날씨도 결국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거예요. 덥고 춥고 땅이 있을 동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실 그때까지는 이 지구, 이 땅이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춥고 덥고 여름과 겨울, 낮과 밤, 이 계절, 이 모든 것들이 계속해서 순환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이게 정한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 창세기 8장 22절의 말씀은 언제 하신 말씀이냐면 홍수가 끝난 이후에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홍수 이전에 비록 아담과 하와가 타락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도 적어도 홍수 이전까지는 그렇게 날씨가 어때요? 날씨가 나쁘지 않았던 거예요. 분명히 그 날씨가 그렇게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기온차도 많지 않고 계절 변화도 거의 없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분명히 그런 날씨였어요. 그런데 또 이 사람들이 죄를 짓고 이 바벨탑을 쌓고 악을 행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홍수로 한번 쓸었죠.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이 기후가, 하나님께서 이 기후를 이렇게 바꿔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죄라고 하는 것은 모든 면에서 안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자연마저도 이 사람이 죄를 많이 짓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이 자연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때요? 심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항상 살아야지, 그래야 우리가 사는 이 주변 세상도 우리에게 좋은 겁니다. 우리에게 좋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으면 이 주변의 모든 상황이 나빠져요. 전쟁도 일어난 이유가 있어요. 전쟁이 왜 일어납니까? 죄를 지으니까 일어나는 거예요. 전쟁은 그냥 어쩌다 그냥 사람들이 우리 심심한데 전쟁이나 한번 해볼까 해서 일어나는 게 아니죠. 사람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주기적으로 전쟁을 통해서 이 세상을 한번 이 세상을 또 정리하고, 또 그러다가 또 사람들이 또 많은 죄를 하나님이 정한 어떤 기준에 딱 올라오면 또 하나님께서 또 죄를 그 전쟁을 통해서, 또 전쟁뿐입니까? 재난도 있고 기근도 있고 무수한 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는 어떠한 시대를 살건 항상 우리 성도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해야 그게 가장 우리에게 좋은 겁니다.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이 그겁니다. 우리가 세상의 모든 걸 다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세상에 돌아가는 일, 정치나 경제나 이 세상 돌아가는 일 우리가 다 할 수 없죠. 안다고 해도 우리가 무슨 수로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힘도 없어요. 그러나 단 한 가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 성도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살아도 좋고 죽으면 죽는 대로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떠한 염려나 근심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제가 성경을 계속 쭉 읽어가면서 이 학교에서 이르니까 이 말씀이 유독 눈에 뜨더라고요. 너희가 이집트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와 맺은 약속대로 나의 영이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으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마라.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탈출시키죠. 그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이집트라는 나라에서 430년 동안 노예로 지냈어요. 노예로 처음에는 요셉과 그 이스라엘에게 호의적인 왕조가 있었을 때는 괜찮았어요.
그러나 이제 왕조가 바뀌고 난 뒤에는 이제는 이 애굽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눈에 가시처럼 여긴 거예요. 하여튼 저것들이 좋은 땅을 차지해갖고 왜 저것들이 우리 땅에서 나는 좋은 것들을 먹고 왜 지내느냐. 그러니까 눈에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 애굽 바로 이 왕조, 이 요셉을 모르는 왕조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주 철저하게 탄압하고 철저하게 고생을 시키는 그러한 핍박을 이제 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죠.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호의적인 애굽의 왕조가 있을 때는 그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때요? 하나님께 부르짖질 않았어요. 왜? 편하니까. 먹고 사는 것도 편하고 괴롭힘도 없고 그 고센 땅에 좋은 곳에서 그냥 그 애굽이 얼마나 살기 좋습니까? 풍요하거든요. 넘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곳에서 가만히 있다. 별일 없을 때는 하나님을 찾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왕조가 바뀌었어요. 왕조가 바뀌어서 이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어때요? 더 이상 애굽의 그 왕조의 호의적인 그 기대를 할 수가 없는 때가 오니까 그때서는 어때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누구의 하나님을 찾습니까? 자기 조상의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때 가서야 우리 아브람, 이삭, 야곱, 요셉, 우리 조상의 하나님, 우리 조상의 하나님께 찾아야 되겠구나. 그때 가서 하나님을 부르짖는 거예요. 그 비틀스의 그 곡 중에 그 레디비가 있어요. 레디비. 그 비틀스는 이 곡은 좋은데 이 가사를 보면 항상 비성적격이라 저는 이 듣고 싶어도 이걸 또 들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제 가끔 망설여요. 이 레디비 가사를 보면 아주 묘해요. 그냥 간단해요. 어떤 철없는 아들 녀석이 엄마 내가 지금 이렇게 막 걱정 근심이 되고 당황스럽고 어려우면은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그냥 그 메리 엄마가 그냥 내버려둬라. 그냥 내버려둬라. 그냥 레디비요 레디. 그냥 내버려둬라. 그냥 되는 대로 놔둬라. 더 깊이 들어가 보면은 그냥 운명이 이끄는 대로 놔둬라.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레디비 노래가 듣기는 좋아도 그 가사 내용, 이매진도 마찬가지죠. 그건 천국이 없는 거잖아요. 천국이 없는 거예요. 1960년대는 그래도 아직 서구 사회가 이 기독교의 영향이 그래도 있는데 그 비틀스가 얼마나 많은 그 젊은 층들, 많은 그 20대들을 전부 다 이 기독교를 버리게 한 거예요. 전에는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하나님께 기도하면 너의 당황스러운 인생, 너의 곤란한 인생, 너의 막다른 인생을 하나님이 건지실 거야. 근데 비틀스는 뭐예요? 아니야. 그냥 내버려둬. 그냥 운명이 이끄는 대로 살면 되는 거야. 무슨 하나님께 기도해. 이미지는 뭐예요? 천국이 어딨냐? 우리가 천국과 지옥 따지니까 이 세상이 피곤한 거야. 사람 살기가 피곤한 거야. 우리는 더 이상 천국이나 지옥 같은 거 필요 없어. 그냥 우리끼리 잘 살면 되는 거야. 가사가 전부 다 그래요. 얼마나 근데 그런 그 가사들의 그 서구의 60년대 우리가 가장 어떻게 보면은 20세기의 가장 참 광적인 시대가 사실 60년대. 그때 이후로 이제 이 서구 세계는 이 기독교에서 급속하게 이탈되는데 그 가장 큰 원인을 누가 제공했느냐? 이 비틀스가 사실 많이 제공했어요. 나중에 비틀스는 이 동양 문화, 힌두교 문화에 깊이 빠지죠. 거기에 굉장히 깊이 빠집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그 힌두교에 심취한 그들은 그 인도에 가가지고 오랜 동안 명상도 하고 수련도 하고 별짓 다 했어요. 별짓 다 한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러나 우리 성도는 그러한 이 세상의 허무주의, 그러한 이교, 그러한 거짓된 것에 우리가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되겠죠. 성경에 분명히 내가 이집트에서 나올 때 그래요. 응? 너희가 이집트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와 맺은 약속대로 언약하신 대로 나의 영이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으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마라. 그래서 너희는 두려워하지 마라. 여러분, 우리 성도는 항상 성령에 의지해서 살아야 됩니다. 항상 성령에 의지해야 돼요. 우리가 어떤 염려나 근심이나 고단하고 캄캄할 때 우리는 언제나 이 성령에 의지해야 돼요. 특별히 우리는 이 성령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자칫 개혁주의는 이 성령에 대해서 너무 좀 무지할 때가 많아요. 또 성령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을 때도 많고, 그냥 성령님에 대해서 그래서 교리적으로 신학적으로 그렇다, 요 정도만 머무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늘 성령에 충만해야 돼요. 항상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을 기대해야 돼요. 여러분, 영적인 상태에도 진공 상태는 없습니다. 영적인 상태에도 진공 상태가 없어요. 이 산악인들의 이 등산, 이 동네 등산 말고, 이런 우리나라 이런 이 짜잘한 이런 산들 말고, 저 히말라야나 아주 높은 산들을 등산하는 사람들의 그 체험담을 읽어보면은 아주 신기한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 막 눈바람이 내리고, 이 앞이 정말 1m도 안 보이는 캄캄, 아주 그냥 그 엄청난 악조건 속에 등산하면은 이 등산할 때 꼭 누군가가 옆에서 따라 붙는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옆에서 따라 붙는 거예요. 근데 보이지는 않아요. 보이진 않는데 누군가가 따라 붙어서 자기와 함께 있는 것 같고 굉장히 평안한 마음이 들고 자기 혼자 있지 않은 것 같은 그러한 것들을 굉장히 많이 체험한다 그래요. 근데 실제는 보이지는 않는 거예요. 잡히지는 않는데 그 고산 등반이 얼마나 힘듭니까? 막 추위에 비바람에 눈바람에, 그러니까 이 사람이 참 굉장히 막다른 상황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상황 속에 볼 때 꼭 어떠한 존재라고 꼭 표현하더라고요. 어떤 존재가 자기와 함께 있는 것 같은, 그래서 그 악조건의 그 등산을 잘 마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물론 이제 그게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는 뚜렷하게 이렇게 말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어떤 등산하는 천사가 아닐까, 이렇게 얘기도 하고 유령이 아닐까, 이렇게도 얘기해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거는 이건 있습니다. 영적인 상태에서 진공 상태는 없어요. 반드시 보이지 않는 영적인 상태에서 귀신은 있고 악령은 있고, 그러나 분명히 또 뭡니까? 성령은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성령을 의지해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축복이 뭔지 아십니까? 그건 뭡니까? 성령의 내주함이에요. 성령의 내주함이에요.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기 전에 제자들과 잠깐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초반부에 보면은 너희가 성령이 오기까지 흩어지지 말고 모여서 기도하라 그랬어요. 성령이 오시기까지. 물론 그때도 성령은 계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이제 본격적으로 신약 교회가 이제는 어때요? 세워지는 그 시점에 성령의 강림이 있을 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그 하신 말씀을 믿고, 저들은 예수님이 승천한 이후에 그때부터 막 전도를 하거나 교회를 세운 게 아니라 뭡니까? 성령이 오시기까지 저들이 모여서 어땠습니까?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진짜 오순절 성령 강림이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때 일어났을 때 어때요? 저들이 방언을 하고, 저들이 성령의 기름을 부음을 받고, 거기서 엄청난 이 베드로의 그 설교를 통해서 그때서야 비로소 뭡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교회가 그때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약 교회는 이 성령께서 공식적으로 이 땅에 강림하실 그 시점으로 이 신약 교회가 출발이 되는 겁니다. 물론 구약에 광야 교회가 있었어요. 우리는 구약 시대에도 성령께서 함께 하셨다는 거 알아요.
우리는 구약시대에도 성령이 함께 하셨어요. 구약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한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신약에는 모든 우리 성도들에게 모여 성령의 직접적이고 내적으로 확실히 성령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사에 성령의 충만함을 의지하고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을 기대고 성령께 묻고 성령의 그 역사하신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홀로가 아니에요. 오늘 말씀대로 이집트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와 맺은 약속대로 나의 영이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으니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다. 너희 가운데. 예, 떠나는 것이 아니에요.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중생하고 거듭난 자에는 뭐요? 성령이 내주합니다. 성령이 내주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내주하지 않는 사람은 그 사람은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성도가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내가 참으로 성령이 내주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나는 과연 성령이 내주한가? 나는 과연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안에 거하시는가? 우리는 언제나 이 성령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가장 큰 특권이요 축복이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인인데 성령에 내주하지 않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한 사람도 없어요. 모든 그리스도인은 항상 성령에 내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고 했어요. 성도는 성령을 근심케 하면 안 돼요. 언제 성령께서 근심하겠어요? 당연히 죄를 질 때 근심하죠. 우리가 말씀에 불순종하고 계명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을 때,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지 못할 때, 우리가 세상을 사랑할 때, 육신의 정욕에 빠질 때, 우리가 그쪽으로 갈 때, 어때? 그쪽으로 갈 때 성령은 탄식해요. 여러분 성령의 탄식을 느껴본 적이 있습니까? 성령의 탄식을 한번 영적으로 그것을 깨닫습니까? 깨달아야 돼요. 그걸 알아야 돼요. 우리는 성령께서 내 안에서 기뻐할 때도 있고 탄식할 때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진짜 성도는 그걸 압니다. 아, 성령께서 탄식하구나. 성령께서 지금 금하시는구나. 아, 성령께서 지금 내 안에서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것을 알게 하시는구나. 항상 성령께서는 예민하고 민감하시도록 우리에게 어때요? 다가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성령의 인도와 성령의 지도를 받습니다. 이것을 아직 모른다면은 그건 심각한 거예요. 왜? 진짜 성도는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늘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그 영적인 예민함을 늘 우리가 어때요? 귀하게 여겨야 돼요. 다윗이 하나님께 범죄했을 때 그 가장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 중에 내용이 뭡니까? 주의 영이 나를 떠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주의 영이 나를 떠나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 성도들은 항상 성령께서 내 안에서 평안하게 거하시도록 우리 성도들이 늘 성령에 어때요? 늘 성령의 귀를 기울여야 돼요. 우리가 그 어떤 것보다도 어떤 존재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이 뭡니까? 항상 성령을 의식하는 거예요. 항상 성령을 의식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큰 사람이 있고 작은 사람이 있어요. 항상 성령에 민감한 사람은 조금만 자기가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도 벌써 마음이 어때요? 영적으로, 심적으로, 심령적으로 하나님께서 싫어하는구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구나. 하나님께서 이게 뜻이 아니라는 걸 알게 하시는구나. 벌써 금방 압니다. 금방 알아요. 그러나 성령에 충만하지 못하고 또 여전히 성령에 민감하지 못한 사람은 성령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어요. 성령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는 거예요. 성령의 뜻이 무엇인지 별 관심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대단히 자꾸 육적으로 가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불순종으로 가고 하나님 원치 않는 길로 자꾸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에베소서에 말했지만 항상 성령에 충만해야 돼요. 성령에 충만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언제나 말씀을 늘 달고 살아야 돼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달고 살아야 됩니다.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항상 말씀을 뜻을 새기면서 그 말씀대로 우리가 나아가야 돼요. 우리의 발걸음이 그렇게 가야 돼요. 그게 성령의 충만한 길이에요.
성령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기뻐하셔요. 또 성령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주께서 어때요? 비록 주께서 몸을 이 땅에 떠나셔도 성령이 함께 하시니까 우리는 염려하고 근심할 게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비록 예수님이 떠났지만 처음에는 제자들이 예수님이 떠나신다니까 굉장히 그 제자들이 불안해했잖아요. 이제 예수님이 떠나면 어떻게 하지? 예수님 떠나면 또 우리 혼자가 되는 거 아니야?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비록 예수님은 떠나시지만 몸은 떠나지만 영으로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주신 게 그게 바로 뭡니까? 오순절 성령 역사.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가운데도 지금 이 예배 자리에도 성령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또 여러분들이 홀로 어디를 가든지 성령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혼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 홀로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함께 하는 거예요. 우리는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누구인지 알아야 돼요. 아까 등산가들처럼 도대체 어떤 존재인지 우리는 그런 애매모호하고 실체를 알 수 없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성령은 확실히 인격적인 분입니다. 성령이 인격적인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께 기대고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님께 묻고 성령님께 우리의 탄식을 알리고 항상 성령님께서 어때요? 우리의 매사에 우리가 동행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약 성경에서도 이미 벌써 너희가 이집트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와 맺은 약속대로 나의 영은 뭡니까?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에요.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또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영이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으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마라. 여러분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게 뭡니까?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게 뭐예요?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우리는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오직 성령의 역사만이 우리는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신의 방법으로 두려움을 쫓으려고 하면 안 돼요. 육신의 방법으로 두려움을 쫓으려고 안 됩니다. 어떻게 됩니까? 오직 성령께서 내 안에 충만할 때 모든 두려움을 이기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면 우리는 두려움에 죽습니다. 우리는 두려움에 넘어져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언제 견고하게 쓸 수 있습니까? 성령이 충만할 때 우리의 신앙이 견고하게 쓰지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면 겁이 납니다. 겁이 나요. 물론 하나님 믿어요. 물론 하나님도 믿고 우리가 예수님 믿긴 해요. 그러나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겁이 납니다. 덜컥 겁이 나는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무섭고 겁이 나서 어때요? 믿음대로 살지 못해요. 하나님 기뻐하신 대로 살지 못해요. 애매모호해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지금과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담대해야 됩니다. 믿음의 담대함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의 담대함을 어떻게 해서 얻을 수가 있나? 그것은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얻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심령에 두려움이 올 때, 두려움이 오거나 염려가 오거나 근심이 올 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주여, 주의 영이 내게 충만케 하소서. 지금 내 안에 두려움이 옵니다. 내 안에 겁이 납니다. 그래서 항상 제가 이번 주에 읽었던 책에 보니까 거기 보니까 옛날 그 일제시대 때하고 6.25 때 그 성도들이 그 신앙생활한 그 얘기가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진짜 신기한 얘기가 나와요. 참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이게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거를 맨날 우리가 그저 말로만 그냥 뭐 교리로만 그냥 책에서나 이게 볼 뿐이지 이걸 우리가 체험을 못하면은 이게 사실은 이게 상당히 부족한 거예요. 그 책의 내용에 보니까 그 기도하러 그 당시까지는 이제 호랑이가 아직도 있었던 거예요. 이 기도하러 산에 가는데 맹수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 호랑이가 그냥 이 눈에 불을 켜면은 이게 호랑이가 이 밤에 보면 호랑이가 이 눈에 불을 켜면요. 그거 굉장하답니다, 그게. 그것만 가지고도 길이 환하대요. 근데 이 성도들이 기도하러 가는데, 산에 이제 혼자 산기도하러 가는데, 호랑이를 만나는 거예요, 호랑이를 만나면은
이게 호랑이가 이 마을에 내려오면요, 이 개들이 제일 먼저 한답니다. 이 개들이 호랑이가 벌써 딱 왔다 하는 인기척이 나면, 인기척이 아니죠. 이게 호랑이가 오면은 인기척은 사람이 할 때고, 이게 개들이 벌써 오금을 못 핀대요. 벌써 똥오줌을 싸고 어디 숨을 때 거기 들어가서 나오진 않는답니다. 그리고 벌써 눈동자가 풀려가지고 이 개들부터가 벌써 이게, 근데 이 사람도 마찬가지. 이 사람이 이게 옛날 그 기록에 보면은 호랑이를 만나면은 그냥 얼어붙는데요. 그냥 흔히 여기서 혼이 나간다 그러죠. 그냥 얼어붙는 거예요. 그러니 그 밤에, 캄캄한 그 밤에 그 거친 산에서 호랑이를 만나면은 누구라도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얼어붙는 거예요. 정신이 나가버리는. 근데요, 야, 이 성령이 충만한 성도는 그 호랑이가 전혀 두렵지 않은 거예요. 전혀 두렵지 않은 거예요. 오히려 호랑이의 그 눈에서 나는 그 불빛으로 그냥 그 캄캄한 길을 오히려 그게 비춰주니까 가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성도들이 이게 성령에 충만하지 않으면요, 모든 면에서 겁이 옵니다.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이 세상이 이렇게 돼가는데 어떻게 하지? 야, 이거 뭐 조금만 어려워도 막 덜컥 근심나고 어떻게 하지? 이게 왜 그러냐면 그게 다른 게 아니에요. 그만큼 성령이 충만하지 못한 거예요.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리적인 환경이든 영적이든 뭐든 간에 성도는 하여튼 성령이 충만해야 돼요. 성령이 충만하면 뭐 죽을 병이 와도 겁이 안 나요. 죽을 병이 와도 겁이 안 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제일 우리가 탄식해야 될 게 뭐냐면 가만히 보니까 이 성령이 충만하지 못한 걸 탄식해야 돼요.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해야 돼요. 충만해야 돼요. 내가 그 책에서 읽은 것도 몇 가지. 여러분 그 시대 보니까 얼마나 이 주일 성수를 담대하게 하는지 그 6.25 때 그 인민군들이 어느 집에 이렇게 찾아왔어요. 근데 이놈들이 이제 먹을 게 없으니까 야, 그 돼지 새끼 바깥으로 끌어내. 그러니까 그 주인이 오늘은 주일이라 그런 거 하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이 인민군이 그래? 자 그러면 저 강아지 새끼를 여기다 끌어내. 그러니까 오늘 주일이라 그것도 못한대. 아 그래? 그러면은 저 빗자루로 가지고 이 마당 한번 쓸어. 그러니까 오늘 주일이라 그것도 못한대. 그러니까 이 인민군이 그냥 뿔이 나니까 그래? 어디 한번 네가 얼마나 믿음을 지키는지 한번 두고 보자 해가지고 눕혀놓고 총으로 한쪽 팔을 쐈어요. 야, 너 이래도 너 주의를 지킬래? 그러니까 너 이래도 내 말 안 들을래? 했더니 그래도 안 되네. 한쪽 팔을 또 쐈어요. 너 이래도 너 주일 지킨다고 너 내 말 안 들을 거야? 그래도 못한다. 그러니까 결국 그냥 쏴서 죽여버렸어요. 네. 우리 같으면 뭐 대단한 거라고 그냥 돼지 새끼, 강아지 새끼 한 마리 끌어내는 게 빗자루 한 번에 그게 뭐가 대단한? 근데 여러분 그 시대는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서 그럴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해서 그럴 수 있을까요? 성령이 충만하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우리의 어떤 개인적인 용기로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내 담대함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내 어떤 담력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걸 자꾸 오해하는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 일제시대 때 그 신사참배 안 한 분들이 보니까 하나같이 비실비실한 분들이래요. 키도 작고 몸도 왜소하고 한 번 치면 쓰러질 것 같은 사람들. 전부 그런 사람들이고 정작 기골이 장대한 사람들은 다 신사참배. 겁이 나니까. 여러분 이 신앙생활은 육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하는 거예요. 어떻게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 어떤 8살짜리 아이가 이제 예배 시간에 기도하는데 우리 아빠가 예수님 믿게 해주시고 엄마도 예수님 믿게 해주시고
강아지 새끼도 예수님 믿게 해주시고, 그리고 또 하나 기도가 뭐냐면, 그리고 나서, 우리, 아빠도 천국 가게 해주시고, 엄마도 천국 가게 해주시고, 강아지 새끼도 천국 가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또 하는 기도가, 아빠도 순교하게 해주시고, 엄마도 순교하게 해주시고, 나도 순교하게 해주시고. 근데 거기까지 하면 괜찮은데, 모두가 다 순교하게 해주세요. 그냥. 그 어린아이가 그런 기도를 해요. 여러분, 제가 그 일제시대 때 그 신앙생활 정말 제대로 한 사람들의 기록을 보니까, 우리는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거 보니까, 야, 저렇게 신앙생활을 정말 하니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너무 많은 거예요. 거짓말 같은 얘기가 많아요. 거짓말. 정말 이랬을까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머리로만 아는 거예요. 머리로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로만 아니까 알아도 이 말씀이 써먹지 못해요. 써먹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많이 배우고 제자 훈련도 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교리 공부도 하고 해봐야 소용이 없는 거예요. 왜?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니까.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니까 써먹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 여러분, 제발 성령이 함께 하시면은 아무것도 두려울 게 없어요. 총도 칼도 또 어떤 사람은 그렇게 순교가고 싶어가지고 그 인문군할 언제 한번 순교할 수 있는 기회가 없을까? 그냥 그것만 노리는 거예요. 그것만. 근데 보니까 확실히 맞아요. 이 순교도 이게 내가 하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이 허락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순교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어떻게 순교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근데 또 인민군이 또 지나가니까, 이 빨치산이 지나가니까, 가서 전도를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전도하려고 갔는데, 이 빨치산이 이 사람을 보니까 몰골도 형편없고, 보니까 이 흔히 얘기해서, 프로레타리아, 노동자니까, 야, 너는 보니까 노동자니까, 너 보니까 속아서 예수 믿는 것 같다. 그러니까 이 친구가 아니라고. 나는 내가 좋아서 예수님 믿는 거라고. 그러니까 몇 번이나 이 인민군이 설득을 해도 말을 안 되니까 나중에 인민군이 너 일로 와봐. 해가지고 옷을 벗기고 엎어놓고 이 도끼로 한 번씩 치는 거야. 팔다리. 너 이래도 예수님 믿으려니까 그래도 믿는데. 그러니까 나중에 그냥 쳐서 그냥 죽였어요. 그냥. 그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된 거예요. 순교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우리 시대의 기독교는 문화의 기독교입니다. 문화의 기독교. 그러니까 사실은 기독교가 아니에요. 엄밀히 얘기하면 기독교가 아닙니다. 요거를 정말 예리하게 구분하는 게 참 어려운 건데, 즉 진짜 기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냥 기독교라고 하는 문화로 잘 포장만 했을 뿐이지 실제 기독교는 아니에요. 내가 더 기가 막힌 얘기 해줄까요? 한 번은 이제 마을에 어떤 철없는 두 10대 녀석이 그 국군 군인들이 비상시에 쓰는 그 전선을 그냥 빨랫줄로 쓰려고 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군인들이 이 마을에 빨치산 협력자가 있다 해가지고 잡아가지고 색출해서 죽이려고 하니까 그걸 이제 그 마을에 있던 어떤 여자 교인이 알고 자기 아들을 부른 거야. 야, 너 말이야. 넌 예수님 믿는 사람이잖아. 그렇죠, 엄마. 그럼 넌 언제 죽어도 넌 천국 갈 거 아니야. 그렇죠. 그래? 그러면은 저기 그 동네에 어떤 두 형제 녀석이 이 녀석이 그만 잘못해갖고 전선을 끊어서 이제 곧 국군이 오면은 그 잡아다가 죽일 텐데 네가 했다 그래라. 네가. 가지고 진짜 마을에 국군이 와서 색출하는데 이 아들이 장남이 자기가 했다고 그러는 거야. 가지고 죽이려고 이제 그래 네가 했어?
죽이려고 하는데 그 찰나에 갑자기 이제 공비들이 떠가지고 그것 때문에 이제 살은 거예요. 안 그랬으면 죽는 거예요. 나는 제일 놀란 게 그 엄마도 그렇고 아들도 그렇고 자기 아들을 대신 죽게 하게 하는 엄마나 또 그 엄마의 말을 듣는 아들이나 예수님 믿는다는 게 바로 그거예요. 우리 같으면 그러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신앙이라고 하는 게 이게요. 그냥 머리로 생각하고 느끼기만 하는 신앙은 사실 쓸모가 없어요.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믿고 그 말씀을 따를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시대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알고 특히 느낌. 이제 아는 것도 없어. 아는 것도 없어. 알기라도 하면 괜찮아. 아는 것도 그냥 느끼기만 하는 거예요. 느끼기만. 계속 느낌. 이 감성이에요. 감성. 그러니까 이건 기독교가 정말 아니거든요. 아무리 뭐 십자가 걸고 뭐 이렇게 예배 형식이 있고 성경책도 있고 뭐 하는 그래도 그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건 기독교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진짜 살아있는 생명이 있는 그러한 게 진짜 기독교예요. 근데 이것은 힘으로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역사로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제발 정말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돼요. 흔히 하는 말로 하나님의 영이 교회를 떠난 거 아니냐. 하나님의 영이 교회를 떠난 거 아닌가. 저는 그렇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느냐. 우선 제일 첫 번째 뭐 어려울 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들이 교회 안에서 자리하게 차지하고 있으면 그건 하나님의 영이 떠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말씀에 명확하게 계시된 것을 교회가 불순종할 때 사람들이 불순종할 때 그건 더 이상 성령의 역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오순절 은사주의는 난 그래서 내가 자꾸 이단이라고 하는 이유가 저들이 하는 짓을 보면 저게 말씀의 계명에 따르지 않는데 어떻게 성령께서 저걸 하지? 어떻게 개신교하고 카톨릭과 손을 잡는데 거기에 성령의 역사가 방언이 있다고 해서 저게 하나님의 역사일까?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아니 어떻게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게 어떻게 말씀에 불순종하는 게 어떻게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안 맞는 거거든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부인하는 게 그게 어떻게 성령의 역사예요? 안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에 계시되지 않는 걸 이것을 하나님의 계시라고 하는데 그게 어떻게 성령의 역사예요? 그건 성령이 떠난 거예요. 성령이 떠난 거예요. 저는 분명히 이 성령이 떠난 거라고. 성령께서는 절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것은 성령의 임재가 없어요. 주의 영이 떠나버려요. 성령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성령이 어떻게 악령과 손을 잡습니까? 성령이 어떻게 귀신과 손을 잡아요? 그러면 그 성령이 그게 말이 되는 겁니까? 그럼 우리가 그럼 뭐 예수님만 믿을 필요가 뭐가 있어요? 가서 저 절에 갈 수도 있고, 무당에 갈 수도 있고, 뭐 오만 잡동사니 신묘도 괜찮을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영이 그걸 금했잖아요. 그리스도 외에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주가 없다 그랬어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가르침이에요. 그런데 다른 주를 쫓아다니고 다른 주와 손을 잡고 다른 것과 함께 하는데 어떻게 거기에 성령의 역사가 있겠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나는 데는 성령의 역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많은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게 실제 뭐예요? 악령의 역사입니다. 악령의 역사. 귀신의 역사, 마귀의 역사가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성령이 충만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 신자들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근심하고 염려해야 될 게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제가 볼 때는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냐 충만하지 못하느냐예요. 이겁니다. 이게 제일 큰 문제예요.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두려워할 게 없이고 염려할 것도 없고 방황할 것도 없고 혼란스러울 것도 없고 불확실한 게 없어요. 그러나 성령이 충만하지 않거나 성령을 근심케 하면 그때부터는 뭐예요? 그때부터는 모든 게 모호하고 앞이 안 보이고 혼란스럽고 혼동이 되고
이게 보통 이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모세가 한 번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도 죄를 많이 짓고 사고를 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난 떠나겠다. 이제 이런 족속들은 필요가 없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통고하니까 모세가 얼마나 간절하게 주님이 우리를 떠나시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냐고.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되겠냐고. 얼마나 이 모세가 간절하게 중보기도 했죠. 그건 뭐예요? 주의 영이 떠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주의 영이 떠나시면 우리가 어떻게 하겠냐고. 어떻게 하냐고. 우리가 어떻게 살겠냐고. 그래요. 이 성도는요. 제일 우리 성도가 제일 안타까워하고 두려워할 게 뭐냐면 내 안에서 성령께서 감화감동하지 않는 거예요. 성령께서 임재하지 않는 거예요. 성령께서 더 강하게 나를 지배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더 성령님께 복종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제일 크게 염려하고 근심해야 될 거지. 우리가 이 세상 것, 뭐 내가 개인적인 어려움, 사실 이게 아니에요. 이까지 것은 사실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놀라우신 분인지를 모르고 삽니다. 정말 모르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주관하셔요.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엄청난 일들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거의 모르고 살아요. 그냥 단순히 하나님 이름 몇 번 부르고 그냥 하나님에 대해서 잠깐 몇 번 생각 좀 하다가 대부분 다 그렇게 끝나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여기 지금 나와 함께 하신 주의 영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 내 가정과 내 삶과 내 발걸음. 지금 나 홀로 이 방 안에 있어도 지금 여기 성령께서 지금 함께 하시는 거예요. 사무실에도 함께 하시는 거예요. 직장에서도 함께 하고 길에서도 함께 하고 차 안에서도 지금 나와 함께 하는 거예요. 아주 이러한 철저한 임재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그걸 모르고 사는 거예요.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걸 너무 미약한 거예요. 이러니까 우리가 두려움이 많은 거예요. 이러니까 두려움이 많은 거예요. 베드로 보십시오. 베드로 참 그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베드로도 그 예수님의 그 능력과 권능을 얼마나 많이 체험했습니까? 그렇지만 그런 베드로도 로마의 군인들이 무서우니까 물론 그때도 베드로에게 성령의 역사가 없었던 건 아닌데 그러나 나중에 이제 오순절 이후에 이제 베드로가 성령의 세례와 성령의 충만을 받고 난 뒤는 전혀 다르잖아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성령에 충만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믿음 생활하기 어려운 시대예요. 평안할 때는 그럭저럭 해도 괜찮았지만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어때요? 내가 어떻게 신앙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어떻게 내가 내 영혼과 내 가족과 우리의 교회를 어떻게 하면 지킬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은 성령에 충만할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개인 삶을 또 어떻게 지탱하겠습니까? 여러분의 개인 삶을 어떻게 지탱하겠습니까? 제발 성령의 충만함을 추구하세요. 여러분의 가는 길이 뭐합니까? 앞이 안 보입니까? 뭔가 모르게 자꾸 내 삶은 뭔가 어딘가에 갇힌 것 같고 뭔가 모르게 내 삶이 제대로 가는 것 같지 않은 건 다른 게 아니라 그만큼 성령의 충만함이 없는 거예요. 그만큼 성령의 역사가 더딘 거예요. 그래서 항상 성령을 구해야 돼요. 늘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항상 기도가 숨 쉬는 것이 될 정도로 우리는 늘 기도에 깊이 빠져야 돼요. 그래서 더 많은 시간을 합해 기도하세요. 많은 시간을 합해 기도해요. 많은 시간. 기도하는 만큼 성령의 충만함이 와요. 확실히 그렇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은 다른 거 아닙니다. 기도입니다. 확실히 기도예요. 기도를 하면 할수록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나요. 성령의 역사가 가면 감할수록 확실히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더 확실하게 보여요. 확실하게 알게 해주고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그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우리는 모호하게 하지 말고 명확하게 해야 됩니다. 명확하게. 진짜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을 만큼
지금 하나님, 도저히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어. 눈에 보이지 않고 잡히지 않지만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여기 함께 계시는 거는 내가 도저히 부인할 수가 없어. 이 정도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 거예요. 이게 정상적이에요. 이게 사실 정상이라고. 그게 어떤 특별한 사람만이 아니야. 엄청난 사람만 그러게 아닙니다. 모든 어린아이들도 그래요. 어린아이들도 그렇고 청소년도 그렇고 청년도 그렇고 장년도 그렇고 누구나 어때요? 이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돼요. 이 성령에 충만할 때 그리스도인은 어때요? 모든 면에서 기쁨이 오는 거예요. 모든 면에서 기쁨이 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약속은 절대 포기되지 않는 약속입니다. 분명히 주님께서 너희와 맺은 약속대로 나의 영이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으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마라. 죄인의 특징이 뭡니까? 죄인은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 두려움을 없애려고, 그 두려움을 이겨내려고 죄를 짓는 거고, 그 두려움을 없애려고 더 세상에 빠져보는 거예요. 그러나 그 두려움은 그렇다고 해서 제거되지 않아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리스도의 영이 왔을 때, 그리스도의 영이 내주할 때 이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성령께서 그리스도를 사람들에게 증거해 주시고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죄인을 그리스도께로 이끌어오는 게 이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이게 가장 큰 성령의 역사예요. 방언이 아니에요. 방언이 아니에요. 병 고치는 것도 아닙니다. 온갖 쓰잘데없는 이적이나 기적이 아니에요. 오직 뭐예요? 죄에 대해서, 이 세상에 대해서 죽을 인생들이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염려하는 거 다 왜 그렇습니까? 멸망을 짜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성령이 내주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택자에게 뭡니까? 성령의 기름 부음을 주시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항상 성령이 충만해야 돼요. 이거를 제발 흘려듣지 마시고 이번 여름에는 그 무엇보다도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세요. 성령의 충만함. 내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가족들도 그렇고 온 우리 교회도 그렇고 참으로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결국은 악한 영이 더 역사하는 거예요. 힘으로 능으로 안 돼요. 힘으로 능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세상이 하나님을 믿는 자를 죽이고 핍박하고 고통을 주고 고난을 줘도 믿는 성도들은 어때요? 성령이 내주하니까 어때요? 두려움도 없고 염려도 없고 근심도 없고 오히려 계속해서 기뻐요.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성령이 충만해야 돼요. 특히 마음이 자꾸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자꾸 곤고하고 마음이 안정이 안 되고 마음이 자꾸 요동하는 사람들은 제발 성령의 내주를 좀 구하세요.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세요. 무엇보다도 끝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은 그 사람은 마귀의 노예입니다.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는 마귀의 노예예요. 우상에 빠진 자도 마귀의 노예입니다. 자기 육신의 적용에 빠진 자도 마귀의 노예입니다. 성령의 역사도 크지만 마귀의 역사도 커요.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는 자들의 인생을 보십시오. 하나같이 다 뭐예요? 부패하고 썩고 죄악과 온갖 육신의 정욕에 빠져서 결국은 그 인생이 어떻게 됩니까? 파괴되잖아요. 결국은 파괴돼요. 끝이 완전히 파괴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면은 절대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파멸시키지 못하게. 하나님이 보호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보호자시잖아요. 우리의 위로자시, 또 우리의 상담자 그랬어요. 성령께서. 그러니까 제발 여러분 이제부터는 성령을 구하세요. 성령. 사람을 구하지 말고 성령, 돈을 구하지 말고 다른 걸 구하지 말고 제발 성령을 구하세요.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세요. 성령께서 내 안에서 확고하게 역사할 때 우리는 분명히 자유함을 얻습니다. 모든 것들이 그 성령의 역사 안에서 해결되는 거예요. 우리 제네바 교육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약속을 믿으십시오. 내가 너희와 맺은 약속대로 나의 영이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으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마라. 이 약속의 말씀을 믿으세요.
이 약속의 말씀은 여러분과 맺은 거예요. 나와 맺은 거예요. 나와 맺었다고 생각하세요. 믿으세요. 주의 영이 함께할 때 모든 두려움은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거룩한 주의 말씀에 우리 모든 교우들이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이 말씀이 깨달아지고 이 말씀이 체험되어지고 이 말씀이 실제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 말씀대로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도록 인도하소서. 우리는 이 악한 시대, 악한 영들이 활동하는 걸 보고 있습니다. 저들이 사람들을 파괴하고 인생들을 파괴하고 이 사회와 국가를 파괴하는 걸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더욱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가도록 우리 제나바 교육교회 모든 이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